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기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시되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잇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 우리 집사 빌립의 그 놀라운 활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집사 빌립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 집사의 그 활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고 정직하게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사역이 마치고 어느 정도의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사마리아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 마을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예수님은 주시다. 그리고 안수함에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또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또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또 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이제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이제 남유다의 수도였고 통합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가 왼쪽에 있어요. 유다에서 왼쪽에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여기로 이제 가는 길이 광야라. 이제 거기를 가라고 주의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시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시지 물론 뭐 아브라함의 그 뜻을 깨닫고 간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데 지금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우상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결국은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왜 그런지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뒤에 2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해서 뭐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인 것이죠. 관리.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의 금고, 국고를 이제 관리하는 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재무부 장관,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제 국고, 금고,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애굽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하고 애굽가 좀 그러니까 같은 근접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맡고 있는데, 그 나라 관리하기도 뭐 아마 좀 바쁠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 관리, 이 내시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뭐 성전 중심의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또 만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소식은 들었고 하긴 하지만 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집사 빌립으로도 세례를 받거든요. 물론 나중에 성경을 읽긴 합니다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물론 들었긴 하겠지만 누구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꼭 지금처럼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에서 나오는 거 당연하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맞는데, 집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정직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모여서만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으면, 교회가 들어오기 전이나 나가나 똑같으면, 좋은 의미로 똑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들어올 때는 뭐 죄의 짐을 다 지고 와가지고는 여기 와서도 똑같고 나가서도 똑같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 듣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에 힘쓰며, 예배가 뭐 찬양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이게 또 말씀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말씀, 오늘 이제 두 가지 하나의 말씀을, 하나는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다 읽어버리면 내일 얘기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결국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말씀을 사랑했다. 이제 뭐 깊이 있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이분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초신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제
뭐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접하려고 뭔가 이제 뭐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긴가민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래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있긴 있는데 뭔가를 막 다 알지는 못하고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읽고 깨닫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결국 암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두렵고 걱정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얘기했다던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되뇌이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것은 서로 이렇게 하나의 세트인 것입니다. 말씀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교만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참 말씀 많이 읽었고 말씀 많이 안다. 그러면 말씀만 많이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어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사실은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안 나오는데 제가 전화 드리고 그래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기도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이제 뭐 하시는데 제가 뭐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새벽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권사님들이 무슨 뭐 물론 회개하셔야죠.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좀 예배에 안 나오시고 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좀 더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뭐 완악했던 인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인간이었고 제가 뭐 악한 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심각한 잘못을 짓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게 뭐 신앙생활 하니까 거룩하지, 좋지, 뭐 정결하지,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큰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러이러한 건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것도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뭐 우리도 당연히 들어야 되죠.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이 더 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분들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꼭 뭐 한 번 예배 나온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뭐 한 장이라도 보고 기도를 뭐 5분 10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신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이제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 얘기하고 어떻게 구하는 것이 응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 될까 말까인데 열심을 하지도 물론 초신자일 때는 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만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하시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그냥 뭐 그렇게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좀 사랑해라, 기도해라, 예배 나와라, 예배를 해라. 그렇게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뭐 몸이 아프다. 그러면 누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 별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뭐 부흥강사 될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시려면 뭐 신학교도 가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 아멘. 그러면 말씀과 기도하면 전도는 그냥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용서해야지 뭐 이런 거밖에 그런 마음밖에 안 주시거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 암송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바르고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일에 진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하시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숙제를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암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암송할까요? 목회자니까 설교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설교자라고 목회자라고 다 말씀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암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할수록 그것이 결국 이 말씀 암송하는 게 그저 됩니까? 시간을 또 투자해야 돼요. 이게 한글이라고 다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신경을 쓰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외워지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 미가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집사 빌립이 이 사람 만나러 안 갔으면 물론 그러진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다면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 물론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고 더욱더 깊이 신앙이 되었겠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집사 빌립 집사님이 여기 가서 순종함으로 나중에 세례를 베풀고 이제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집사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갔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를 만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나중에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갈대아 우르에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안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순종 안 할 수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할 때 저는 싫고 부담되고 아니고 두렵고 걱정되고 저는 지금 현실이 그렇고 이렇게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님,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랬을 때 이 집사 빌립도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바로 순종하지. 그 안에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먼데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좀 예배 좀 참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뒤에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악한 것이라고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육신이 피곤하고 때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 이렇게 좀 이렇게 푹 쉬고 또 일하러 가고 싶을 때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고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기도 하고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습니까? 복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하면 복 주시겠습니까? 뭐가 이쁘다고요? 뭐가 이쁘다고 복 주시겠습니까?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는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괴로우면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서 왜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사 빌립이 순종함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